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를 대항해서 싸웠던 독일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목사님 본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옥중 일기를 적었는데, 옥중서한이라는 책으로 발간이 되었죠. 그 일기장 가운데 나오는 가사입니다. 사실은 그 본헤퍼 목사님은 미국에 방문하셔서 유니온 신학교에 가르치시다가 독일로 안 돌아가셨어도 됐어요. 그런데 독일로 돌아가셔서 붙잡혔고 2차 대전이 끝날 한 달 전에 사형을 당하셨습니다. 저작년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가장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 바로 이 본헤퍼 목사님의 옥중서한의 일기를 노래로 만든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이 노래를 독일 어느 목사님, 연세 많이 드신 목사님이 손수 피아노를 치시면서 혼자 노래를 부르는 그 영상이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에게 작년, 저작년에 은혜를 주었던 곡입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 찬양대 이런 식기가 있습니다. 아마 기억할 겁니다. 누구나 길이 끝나는 곳에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자신이 길이 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오늘 한 사람, 자기 집에 초청을 받아서 대접을 하고 대접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또 다른 한 분을 부여잡고 애를 쓰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떠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의 발목을 부여잡고, 그리고 두 팔을 벌리면서 결코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라고, 떠나가면 안 됩니다, 그 일로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애원하다시피 하는 한 분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경찰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방문만 열면은 그 자식이 며칠 만에 집으로 찾아온 아들이 마치 체포를 당하면 끝이 되는 것처럼 그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문을 열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가로막은 채로 지키고 있는 순간, 길이 끝난 자리입니다. 문만 열면 끝이 되는데 그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필사적으로 목숨을 걸듯이 문 앞에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분을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가로막고 있습니다. 길에서 또 다른 길이 되어 주려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는, 특히 미국에서는 자주 길거리 가다가 차를 멈추고 길을 잃어버릴 때, 길을 잘못 찾을 때 사람들에게 길을 묻고 가게에 들어가서 길을 확인하고 혹은 지도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다녔습니다만, 지금은 누구한테도 길을 묻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분은 멈추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 자기의 몸을 내어놓고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는, 생명의 길이 되어주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지난주 아주 충격적인 한 책을 읽었는데, 그 책 이름은 마우엔 기엔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2030 충격의 축의 전환. 작년에 이야기 드렸죠.
그 유명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는 책과 더불어 금년에는 그 기엔이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한 사람이 영국을 방문합니다. 방문하고 돌아옵니다. 공항에서 운전기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웃듯이 내가 영국을 갔었는데 6개월가량 머물고 방문하고 있었지만은 영국 사람들은 아직까지 돈을 사용하고 있더라고, 현금을. 이 세상은 별별 화폐를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면은 필요도 없는 세상에서 그분이 영국을 다녀와서 하는 기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웃기는 아직까지 그 영국은 미개한 나라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걸 보았다고. 아니, 자기는 자기 고향에는, 자기가 돌아온 그 동네, 그 나라는 아이들 학교를 가지 않거든요. 대면 수업을 하지 않고 현장에 가지 아니하고 집에서 전부 다 줌으로 화상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있더라고. 퇴근하는 시간에 출애픽이 있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영국을 다녀온 한 사람이 공항에 내리면서 운전기사에게 마치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의 책으로 시작합니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검증도 필요하고 또는 자연과학적인 이론 속에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서술해 나가야 하는 책이지만은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 이야기도 충격적이었고, 유발 하라리도 그랬죠. 이번에 이 기엔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거는 아프리카에서 이런 혁명적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뉴욕에서 런던을 다녀온 사람이 뉴욕 공항에서 내려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은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기엔이라는 이 사람 현재 펜실베니아 학교 와튼 스쿨의 국제 경영학 교수입니다. 아니, 처음에는 억지로 참았는데 또 그러면 어떡해요? 그래도 얼마나 참았을 거예요, 본인도. 미안할까. 어디까지 했죠? 이 기엔이라는 이분 이야기는 10년 안에 전 세계의 중심이 아프리카가 된다는 이야기고, 10년 안에 인도와 중국이 전 세계의 소비 시장의 모든 것을 중심적인 그런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인문학적인 관점이죠. 그런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었던 책입니다. 지난번에 유발 하라리라는 그분 사피엔스라는 책 속에도 사실은 우리가 뜻하지 않는 이야기를 혁명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그 언어 중에서도 뒷담화 때문에 혁명적인 일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그분은 그 책에서 주장을 했었던 것처럼, 이 기엔이라는 사람이죠. 유발 하라리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예요. 이 기엔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제가 늘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는 것을 지적하죠. 이분들은 세상의 중심의 축이 어디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앞으로 아프리카로 건너갈 것이고, 또 새로운 혁명적인 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혹은 20년 안에 이 역사 속에서 놀랍게 과학적인 기술을 통하여 문명을 이룩하게 갈 것이라고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저는 불안합니다. 그들이 한 가지 빼놓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사실을. 죄.
하나님은 죄를 관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혁명적인 기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끝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AI라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하늘에 드론이 날아다니고 세상에 로봇가 아니면 무인 차량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에 훨씬 더 깜짝 놀랄 일들이 세상에서 벌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유는 그분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세균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 삶을 멈추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니, 지금도 3년 동안이나 가까이 우리를 그런 멈춤의 시간으로 세워놓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의 의술이, 우리의 과학이, 문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예방도 하고 어느 정도 치료도 하고 있겠지만은 그러나 정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멈춤의 세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라고요. 어쩌면은 인간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끝이 없이 치닫고 있는지, 인간의 미련함이, 고집스러움이 얼마나 고집불통으로 끝이 없이 몰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간의 오만과 교만이 아직까지 멈출 줄도 모르고 끝이 없이 쫓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멈추라고 사인을 주셨지 않습니까? 멈추라고.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를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를, 내가 걸어가는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이대로 가도 괜찮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스스로 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 길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절망을 말하고 멈춤을 말하고 스탑을 말하고 우리에게 잠시 격리나 또는 안식, 휴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 또 다른 길이 있다는 이야기는 똑같은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길이 누구냐 하면은 누군가는 스스로 그 길이 되어지, 그리고 그 길을 희망을 삼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정호승이라는 그분의 봄길 속에 나오는 시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찾아왔었던 한 손님, 3명의 손님이었습니다. 3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대접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고 대접받은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며 2명은 천사였습니다. 뜨거운 태양볕이 태지는 그 대낮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니, 한국이나 미국이나 손님 찾아오는 거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습니다. 더군다나 여름에, 그것도 그냥 가장 간편한 차림으로 옷을 입고 있는 가족들끼리만 있는 그 시간에 누군가가 손님이 오면은 매우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담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뜨겁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의 일행을 모시고 신발을 벗겨서 발을 씻겨주십니다. 그리고는 잠시만 여기 계시라고 집으로 뛰쳐들어가서 최고급 밀가루로, 고운 쇠가루 밀가루로 통해서 빵을 구워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다리시라고 그 가정에 있었던 최고의 송아지,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급히 그들에게 대접을 해 주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고, 더더구나 그 뜨거운 땡볕에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서로가.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정성을 다해서 지극히 그들을 대접합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라는 것은 깨달은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이 일행 두 명은 앞서서 소돔성을 향하여 가고 있고, 바로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안 됩니다. 떠나가시면 안 됩니다. 애절하게 그 발목을 움켜잡듯이 메어 달리고 있습니다. 왜요? 도대체 성경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경전을 갖고 있고, 그 경전에서는 모든 이야기를 교주들이 하듯이 아니면 그 신들이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을 전부 경전처럼 붙잡고 있습니다. 힌두교는 베다경을, 그리고 이 몰몬교는 몰몬경을, 또는 불교에서는 팔만대장경, 하엄경, 금강경, 법화경을, 또는 우리 많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경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책은 왜 기록되었을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었습니까? 아니,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이 핵심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이며, 그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가야 될 복음이며, 그것이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증언해야 될 이유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컷 얻어 드셨죠. 사실은 진심이 통했죠. 친밀함이란 자주 만나는 거잖아요. 친밀함이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거잖아요. 아니, 친밀함이란 함께 만나면서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식사를 같이 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나가시면서, 일어서서 나가시면서, 그런데 말이야 아브라함아, 너의 이 정성 내가 다 기억해, 고마워. 그건 생략되었지만 얼마든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너의 아내가 아이를 가질 거야. 그러면 너희는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너로 통해서 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야. 지금까지 25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언급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재차 언약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듣고 있었던 사라가 웃죠. 그의 나이가 90인데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더 지나가시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아, 나 저 소돔성에 가야 돼. 고모라 성에 가봐야 돼. 왜요? 그들의 죄악의 부르짖음이 나에게 크게 달하고 있고, 그들의 더럽고 추한 악한 행동들이 내 마음을 분노케 해서 크게 달하고 있다고. 내가 가서 확인해야 되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현장 답사를,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 간절한 마음으로 목숨을 걸듯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안 된다고, 가서는 안 된다고, 여기서 멈추시라고. 그 이야기가 18장 전체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통치하시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그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한 심판, 다스림 속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밥값이라도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뭐라도 하나 던져줄게. 그 유명한 오마와의 현인이라고 불려지는 워린 버핏,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게 65만 불, 2010년에는 200만 불이었어요. 2억 2천만 원 정도로. 그런데도 그분과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지 않죠. 아깝지 않다고. 그 많은 돈을 주고 워렌 버핏과 식사 한번 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과 식사를 함께 했는데 어찌 후회가 있겠습니까? 송아지가 아깝다고 생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나 소돔을 가야 돼.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체다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이 원리가 체다카입니다. 이 세상은 법이 중요합니다. 그 법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저스티스라고 부릅니다. 그 법을 만드는 사람도 중요하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하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판사들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란 백성들의, 시민들의 안전을, 치안을, 질서를, 그게 그 사회의 힘이 되고 때로는 안전과 행복까지 지켜주는 것이지만은 이 저스티스라는 정의의 실현은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지만은 그 세상이 편안한 세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공포를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의의 실현, 저스티스라는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한 법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목표가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목표는 저스티스가 아니라 체데카입니다. 라이처스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제재를 가하고 법에 의해서 어떤 대응한 벌을 가해야 합니다마는 그 이상의 법, 그것을 라이처스너스,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하나님은 바로 그 라이처스너스 체데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란 범하는 죄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범하는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률은 그것을 저촉하지만 그것을 평가하지만은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에 대해서 추궁하시는 분입니다. 죄란 내가 범하는, 내가 행하는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했을 때 짓는 커미셔너라는 죄와 또는 행해야 될 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짓는 오미션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속에 그 부자는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의 재산, 자기의 재물, 어쩌면 열심으로 살았던 그 물질을 가지고 늘 잔치를 벌였고 가족들과 함께 비싼 옷을 입고 파티를 즐기는 거, 그게 무슨 그렇게 죄가 되겠습니까만, 그러나 하지 않았던 잘못도 죄였기 때문에 그런 지옥에 갔습니다. 지옥에서 예수님의 예하예요. 지옥에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자기 문간에서 얻어먹고 구걸하고 쓰레기 더미를 뒤지고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 부르짖지 않습니까? 저 아브라함의 침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달라라고. 지옥이란 그런 곳입니다. 농담 삼아 내 아는 사람이 지옥이 많으니까 난 그거 가도 불편하지 않겠다라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농담처럼 이야기했지만은 결코 그냥
적당히 지나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너와 여기에는 너무도 많이 떨어져 있다고. 아니 그렇다면 내 자식에게 나가서 단 1분, 2분만 내게 기회를 준다면 내 자식들에게 나가서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고. 잠시만 기회를 달라고. 아니라고. 이미 끝이라고. 로댕이라는 사람이 지은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문 앞에서 끝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설 수가 없기 때문에 심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결코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들추어내고 추궁하고 마침내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데 그 공의의 이름을 체데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체데크라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2010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가정법원에서 일어난 판결인데 한 여학생이 오토바이를 친구들과 함께 훔쳐서 절도죄로 붙잡혀 왔습니다. 부장판사 그분이 이런 처분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재판정에서 내가 외치는 대로 너가 외치라고, 그리고 따라하라고, 그런 처분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여학생은 벌써 전과도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얼마든지 소년으로 돌려보내고 또는 보호 감치소에 조금은 강한 처분을, 왜냐하면 전과가 있으니까 해야 되지만 이 부장판사님은 그렇게 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하라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입니다. 머뭇머뭇하면서 이 여학생이 따라했죠. 16살. 나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가 아닙니다. 따라하라고. 따라하다가 그 여학생이 울기 시작했다라는 어느 법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장판사님이 보니까, 이 여학생을 보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성적이 상위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엄마와 함께 아주 열심으로 성실하게 살아갔던 아이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아주 못된 남학생들에게 집단 폭력을 당하고, 그래서 자존심이 깨어지고, 그래서 심한 상처와 모멸감을 가지고는, 그리고는 못된 친구들 속에 함께 어울려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함께 폭력도 행하고 함께 도둑질도 하는 그런 아이였던 것을 알고 나서 이 부장판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런 처분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그날 법정에서는 충격받은 그의 어머니도 뒷자리에 와 계셨다고, 충격을 받아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어머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했었던 어느 판사의 판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판결이죠. 분명히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준엄하게 심판하십니다. 도대체 이 세상의 죄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전념성이, 확산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 그 죄는 살인자를 만들고 4장, 5장, 6장에 넘어가면 그 죄는 온 땅에 관영해서 하나님이 한탄하고 탄식해서 결국은 떠나고 말았고, 노아 홍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죄의 확산성이 빠른지, 얼마나 죄라는 것이 무섭게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지, 이 세상에 그것을 바라보았던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벨탑을 쌓고 시작하는 또 다른 죄악이 시작되어지는 그 사건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셨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잠깐 멈추고 있는 오늘 세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이 안전한지, 똑같은 길 그대로 가도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체데크로, 죄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지만은 그러나 의를 갖고 계시는, 의로움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긍휼,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헤세드라는 아주 히브리어 단어 잘하지도 못하면서 자랑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 단어로 그대로 씁니다. 헤세드, 때로는 사랑, 때로는 긍휼, 때로는 자비, 때로는 인자, 때로는 인애, 불쌍히 여김, 여러 가지 의미로 그때그때 바뀌어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니느웨는 죄로 인하여 망해야 될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심판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그들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니느웨의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이게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앞서서 두 명의 천사들은 소돔성을 들어갔습니다. 소돔성에 들어온 나그네 저녁쯤이었던가 봐요. 이때 롯이 그들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시라고, 그리고는 무교병 떡을 준비해서 드시라고. 그의 삼촌 아브라함하고는 많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최고의 빵을 만들고 최고의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지만은, 그렇다고 롯도 나쁜 건 아니죠.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본적인 예의와 태도는 갖고 있죠. 그래서 그 나그네 두 사람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소돔성에 퍼지고 말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을 두들깁니다. 다시 이번에는 롯이 그 동네 사람들을 가로막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을 열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면은 끝이거든요. 이 동네, 소돔성에 있는 동네 사람들, 악한 사람들, 동성애가 이미 그 동네에는 만년해 있었던 그 동네, 에스겔서에 의하면은 그 소돔성은 그것만이 아니라 온갖 악독하고 더럽고 추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장 그 제약이 관영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동네 사람들이 쫓아와서 문을 열고 그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나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롯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가로막고 서 계시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그네 두 명이 이 롯에게 말하죠. 오늘 밤에 빨리 이 도시를 벗어나라고. 이 밤에 이 도시는 불바다가 될 것이며 잿더미가 되고 말 것이라고. 적어도 롯에게는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기본적인 태도, 그리고 적어도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 이야기를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오늘 밤에 뒤엎을 것이라고. 떠나가자고. 장인어른 무슨 말을 하세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하룻밤에 이 도시가 뒤엎어지다니,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이 뒤엎어진단 말입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소돔성을 떠나지 말아야 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련과 어리석음에 끝이 없으니까, 오만함도 끝이 없으니까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말입니다. 그럴 일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불행이 일어나고, 그래서 비극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란 죄를 죄로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란 사건과 사물을 해석하는 능력이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인의 지성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그 받아들인 말씀을 이겨나가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이겨나가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감사함으로 그 능력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위들 봐요. 말하는 것 봐요.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세요. 농담하지 마세요. 그들의 그 어이없는 말은 불과 몇 시간 후에 뼈가 녹아버리고 살점이 불타는 순간에 장인어른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거예요. 왜 한 번도 이야기해 주시지 않았고요? 왜 간절하게 내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나가시지 않았느냐고. 왜 장인어른 그때 나를 왜 더 많이 붙잡아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뭘 더 어떻게 이야기해요? 뭘 더 보여줘야 해요? 노아의 홍수,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죄 120년 동안이나 만들었잖아요. 노아는 산 꼭대기에 120년 동안이나. 왜요? 기회를. 왜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요. 저 노인 미쳤다라고, 정신없다고, 뭘 만드느냐고,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지금 제대로 비 한 번 내린 적도 없었는데 얼마나 비가 와야, 아니 도대체 왜 저런 일을 하느냐고, 미친 거 아니냐라고. 비가 쏟아질 때만 하더라도 설마 비가 점점 잠기기만 하더라 할 때만 하더라도 설마 그럴 리가. 그러나 산 위에까지 쫓아 올라오면서 배 안에 있는 노아를 향하여 살려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제발 이제라도 열어달라고. 그 손바닥이 찢어질 정도로 두들겼을 것이고, 그 손톱이 깨어질 정도로 그 배를 긁었을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이에요. 피스토성이가 된 채로 120년 동안 뭐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시간 아닙니까? 지난주도 뉴욕에 갔었지만 라가디아, 그 유명한 공항 다 알죠? 페일로 라가디아라는 판사, 1930년대에 일어난 재판의 이야기였다고 그러잖아요. 한 노인이 빵을 훔친 죄로 붙잡혀 왔어요. 왜 훔쳤어요? 배가 고파서요. 얼마나 못 먹었어요? 4일 동안 굶었어요. 아니 다른 데 가서 일이라도 좀 하시죠. 아니 아무도 나를 써주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도 훔친 건 훔친 거니까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10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에 있는 몇몇 사람들 웅성거렸대죠. 저 할머니가 돈이 없어서 훔쳤는데 무슨 $10냐고. 그 판사, 라가디아 판사는 그 자리에 일어서서 그 10불은 내가 내겠다고. 저 노인이 배고파 있을 때 나는 좋은 음식 먹고 있었다고. 대공황시대의 미국에 어려움이 많았던 그때. 그래서 그 자리에 있는 방청객들에게도 50센트씩 다 벌금을 같이 내야 된다고. 우리도 가해자라고 사실은. 그래서 그때 모은 돈 7불 50센트, 그걸 할머니에게 드리니까 할머니가 거기에서 $10를 벌금을 내고 17불, 그리고 나머지는 갖고 가셨다라는 것이. 뉴욕 시민들은 치안 판사였기 때문에 자주 접했던 라가디아 판사, 리를 플라워라는 별명을 가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댔죠. 그분의 이름, 공항 이름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과 그분의 뉴욕의 라가디아 공항을 뉴욕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한대죠.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재판장, 저스티스를 실현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헤세드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십자가가 그랬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만은 죄인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나타났던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요. 구원이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되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때로는 필요하지만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나의 의로움으로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죠. 그건 자기의 공로일 뿐입니다. 오직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죄에 대해서 아들을 내버리기까지 하신,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치르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라는 은혜 아닙니까? 성경이 무엇을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무엇을 3년 동안 하시고 가셨습니까? 교회의 목적은, 아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목적은 구원에 있습니다. 구원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이든 언약이든 수만 가지가 철학적이든 아니면 성공에 대한 이야기든 아니면 인간관계 처세이든 가치관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가장 소중한 이야기는, 아니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죄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그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누가 이 죄를 해결했어요? 인류의 죄의 문제, 인류의 이 죽음의 문제를 어느 과학자가, 어느 철학자가, 아니 어느 정치가가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인데,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일하시고 카도시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 가시면 안 됩니다. 왜? 난 가야 돼. 저들의 악을 내가 짓밟아야 되고 저들의 악을 내가 심판해야 돼. 아닙니다. 그래도 막아서 있는 이 아브라함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성에는 아직 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50명 정도는 최소한 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선한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심판받아서 죽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이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찾아보라고. 50명 생각해보니까 50명은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죄와 티끌 같은 나입니다. 나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45명이면은요, 그래? It's okay. 해봐. 40명은요, 오케이. 한번 다시 해보라고. 하나님은 계속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리는데 교회가 중요한 역할이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가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30명은 어떨까요? 그래? 30명도 괜찮아. 이 세상의 심판을 지연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것이 있다면, 이 땅에 남겨둔 교회이며 이 땅에 세워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기도라는 이야기죠. 아니,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변경한다고,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나님 앞에 요청한다고, 아니 하나님 노하시면 안 됩니다. 감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10명은 어떨까요? 10명 말이에요. 단 1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할까요? 제발 망하지 않게 막아주세요. 그래, 그렇게 할게. 그렇게 할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왜 세운 자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증명하고 선언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채택하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헤세드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봐요. 창세기 18장 22절 25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 누구나 우리 시대 같으면 다 압니다. 그리고 참 괜찮게 살다가 가신 분인데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은, 미국의 LA에 있을 때 잠시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결장암 말기에 선고를 받고 3개월 시한부 인생을 받았습니다.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스위스 집으로 돌아가서 스위스에서 일기장을 적어 놓는 그 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두 손을 주셨는지 내가 나이가 들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힘이 들잖아요. 32, 42, 52, 60이 되면은 6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두 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나 이 두 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다. 한 손은 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유니세프라는 NGO 단체를 통해서 아프리카 그 많은 아이들을 희망을 주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많은 좋은 일들을 하고, 그 결장암 선고를 받고 3개월이 지난 63세가 되는, 그래서 1월 달에 하나님 앞에 간 그 오드리 헵번의 마지막 이야기는 사랑하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사랑에 투자하라고, 이웃을 향하여 투자한 만큼 거두게 될 것은 사랑밖에 없다고. 아프리카 이야기죠. 기엔이라는 이 교수는 아프리카가 어떻게 이 세상의 2030년도의 중심 세상이 되는가, 우리는 너무 많은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아프리카를 우습게 생각하고 있는데 8가지의 혁명적인 물결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아이들을 게임을 시켰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막 하는 무슨 줄을 메어 달아가지고 줄 안에다가 과자를 메어 달잖아요. 그래서 미리 뛰어가면은 과자가 줄에 메어 달리는 과자를 그냥 따먹으면 됩니다, 입으로. 또는 테이블 위에 과자나 과일을 올려놓고 그냥 가가지고 먼저 달려가서 먹는 아이가 임자가 됩니다. 그런 게임을 했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테이블 앞에 가서 과자가 달린 그 줄 밑에 가서는 전부 다 기다리고 서 있었다고. 그리고 다 함께 왔을 때 똑같이 하나씩만 가지고 갔다고. 그게 그 유명한 아프리카의 우분투라는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분투. I am because you are. 나는 너가 있기에 내가 있다고. I am because we are.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맨델라 그 대통령의 기본 정신이고, 그것이 그 나라의 헌법의 기초였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분투. 우리가 함께. 인간의 완성은 고립된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세워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천망해해 소위불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너무 크고 광대해서 천망, 그물, 해해 너무 웅장하고 커서 엉성하게 보이고 어설프게 보일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소위불실이라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빠져나갈 구멍은 없다고. 이 세상의 법망을 피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교묘하게 때로는 법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하늘의 법망의 그물을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오늘 이 땅에 남겨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지금 죽어가는 그 사람, 지옥에 떨어져야 될 그 불쌍한 인간, 그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되잖아요. 안 된다라고, 지금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와서 말했어요. 이 포도나무 끊어버리라고. 땅만 차지하고 있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 잘라버리라고. 땅만 버리고 있다고. 다른 나무에 나쁜 지장만 줄인다고. 이름뿐이지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버리라고. 농부가 말했어요. 주인님, 금년만 참아주세요. 한 해만 더 참아주세요. 내가 농사를 더 열심으로 지을 것이고, 내가 더 땅을 깊게 팔 것이며, 내가 또 눈물을 흘릴 것이며, 내가 다시 더 기도할 것이라고. 금년에도, 만약에 금년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때 쳐버리라고.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이 자리에 있었고 있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누군가를 건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 결국은 조카 롯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칩니다. 한번 봐요.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계속될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선하심처럼 우리가 우리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